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연희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 최근 외국을 다녀오시거나 외국을 방문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하시면 먼저 예배위원의 안내에 따라서 손목의 발열 체크를 받으시고 예배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에게 번호표를 받아주시고 지정된 좌석 번호에 따라 위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다른 입구는 통제되오니 가급적 지정된 장소로 출입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교회에서 나가는 때까지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시 받으신 번호표를 예배위원들에게 보여주시면 예배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교역자들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례차례 질서를 지켜 퇴장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예배 이후에 식당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마시고 귀가하셔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고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주변 이웃에게도 품격 있는 연희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는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이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좋은 선례를 차곡차곡 쌓아가서 보다 연희교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안전한 연희교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신 그 주보와 설문지가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또 이렇게 좀 다소 부족한 모습을 오늘 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용하신 마스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답답하더라도 벗지 마시고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현금은 온라인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도 위 계좌를 이용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03번째 정세숙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기도를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주 29일 수요일에 32구역 권순희 집사님의 큰 아들인 우리 전지호 군의 신장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수술인데요. 이 이식 수술을 위해서 전지호 군은 27일 2차 혈장 교환술을 위해 미리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권순희 집사님께서는 화요일 입원하셔서 29일에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수술에 준비하는 과정과 수술 이후의 회복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원하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지만 우리의 연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었지만 저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비록 겉사람은 새하여졌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영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이 나라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인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럴 만한 자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조그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온 인격과 삶을 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잘 진전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했던 많은 것들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며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갖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늘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행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유명한 시인 이혜인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회복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삶의 각박함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오늘 이혜인 시인의 말과 같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깐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그 국제 전쟁 속에 잘못 개입이 되어서 무기또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다의 희망은 꺼지게 되고 유다 왕국은 점점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는 52장인데 물론 이사야는 66장으로 더 장수는 많습니다만은 객관적인 분량으로 보면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는 원래 2장부터 20장, 1장은 서론이고 2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9장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와 또 정치 지도자, 그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전체 52장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30장과 33장 그 내용은 놀라운 새 언약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 신약의 이야기가 그 어두운 사이에 딱 중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34장부터 끝까지는 다시 어두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최후의 어두운 모습들, 열방들의 심판의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저는 꼭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장수는 절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현대인들이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 점을 아주 극명한 대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마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내 인생 최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세 가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최고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정반대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자기 자신의 지혜와 용맹, 용기, 그런데 이 말은 mighty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권력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 권력, 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부요함. 부요함은 뭐 요즘 쉽게 세상 말로 하면 돈입니다. 이 부요함, 이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하나하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을 맹신하고 있다, 그것을 굉장히 지금 삶의 목표로 혹은 삶의 어떤 그 중요한 이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는 뉴스라든지 소식들, 이것이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수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유튜브 방송들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소식들을 잘 보면 대부분 대단한 정보와 분석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쏙 뺏어가고 정말 많은 그런 감동과 눈물을 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런 매체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9장의 12절에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12절을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그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자랑한다, 그러면서 바로 대척점에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잠언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주 최고의 의학과 과학 기술이 하늘을 찌를 듯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국가들, 그것도 가장 문화와 그리고 가장 이 의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 가장 아주 심각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것을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 용맹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용맹이라고 하는 말은 권력, 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조그만 위치라도 차지하고 싶어 하고 조그만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받는, 한국의 정치계를 봐도 그렇고 교계를 봐도 그렇고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 조그만 권력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사람들은 부요함,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죠. 한국에서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한국뿐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만몬, 물질, 돈을 더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다 그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꾸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 지위도 다 주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로 오늘 나왔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지금 바울이 눈앞에 예레미야 9장을 놓고 말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그런 맞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삶의 그 전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바울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폐하여 버리고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그 강하고 위세 부리는 그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 권력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그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고 마음을 풍성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졌으나 불행하고 위치에 있으나 불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가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하고 정말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친절하게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이상하죠?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예레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자랑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거기다가 이해한다는 말, understand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아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더 많이 배운 것,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은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달려가고 누가 또 그 자리를 빼앗고 내가 추락하진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인들은 많이 고독합니다. 많이 외롭고 불안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참 경제 성장을 하던 그 시대에는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오히려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경제적, 문화적 위치에 올라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그 우울한 병, 불안한 병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쫓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길래 그분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어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3가지를 차례대로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개인데 이 땅에서라는 말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란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해 뭐 이런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침뱉음을 받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성취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선교하고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이러한 사랑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것이 자랑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 저지먼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말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후의 날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 안에 있는 것처럼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마땅히 심판을 받고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벌을 받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긍휼하게 여겨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그대로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서 하나로 묶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 긍휼하심의 사랑을 보여준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유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대로 잘 지켜보고 판단하시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자상하게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 공의를 말씀할 때 거기다 righteousness라는 말을 써요. 앞에 정의를 말할 때는 judgment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공의를 말할 때는 righteousness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이 땅의 삶을 지키고 제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 압박과 서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상하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신다. 이런 개념이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공의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 453장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도 원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알기도 원하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세상의 돈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 내버려두면 우리는 늘 연약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상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도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랑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그것을 전도하고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자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숭배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십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알고, 이제는 세상에 복잡하고 산만한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힘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슴에 품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늘 마음이 지치고 지겹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하지 못하고 곡간이 넉넉하지 못하고 혹은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을 힘써 아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삐 달려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내 지혜와 내 권력과 내 부유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경쟁의식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인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요, 또한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가슴에 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을 나의 자랑으로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